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아시죠? 스승의 날 15일. 14일 지난주 목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보를 보신 분들은 답을 아셨을 거예요. 주님 승천일, 교회력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날, 부활절 후로 40일 되는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주님 승천일이다 해서 40일째 된 우리 그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 즉 부활절 후로는 마지막으로 부활절을 같이 거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우리들은 지금 직면한 이 주일과 그 제자들의 시점하고는 참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전후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은 교회력으로 이미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기념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앞두고 어색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사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기다렸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망하는 신앙입니다. 즉 기다릴 때 바랄 망, 이 단어를 써서 대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의 완성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는데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이 시점, 그리고 약속은 분명한데 응답은 더디 오는 이 시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이미와 아직, 떠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 약속과 응답,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어색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런 애매한 자리라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죠. 믿음이란 본래 바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온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기다리라.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미해 주신 명령입니다. 부활해 본 사람들,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받을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아세요? 저는 잘 못 기다립니다. 성격이 아주 급한 건 아닌데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하면 제가 먼저 말 거는 게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정쩡한 관계가 있으면 혹여나 제가 먼저 사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색한 거를 너무 불편해해서 제가 먼저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기다리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요즘 시대는 배송조차도 너무나도 빠르게 오는 것을 즐겨합니다. 금방 오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그리고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해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문화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결실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의 모습은 또 이렇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제입니까? 이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해방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못 기다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속히 얻고자 조급해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질문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한 이 제목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내가 열심을 내면서 기도한 이것을 응답해 주시렵니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은 부활의 끝자락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다림은 그냥 단순히 버티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대망입니다.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현재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대망의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함께 나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대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삶이 나아지는 것, 그 좋아지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회복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굴복당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다윗의 왕궁이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들에게는 참 신기하죠.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때도 예수님 입성하는 그때 막 좋아해서 모든 군중들이 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은, 방법은 회귀가 아닙니다. 다시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하고 연결되며 그때 성취되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만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기에 때와 시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헬라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두 단어가 쓰여집니다. 처음에는 크로노스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시계나 달력에 의 흘러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때라고 사용되어진 이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그게 바로 시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를 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때를 알라고 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의 속성에서 무엇이 있냐면 자기들이 그 시간을 주도하고 싶고 그 시간을 알아도 소용없을 것인데 그것을 찾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계획하고 계산된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큼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지금 속히라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대 이 시점에 조만간 속히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중요하지 않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을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 그 요셉이 17살에 꿈을 봤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또 성실히 자기가 임할 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거기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맡은 가는 장, 빵 맡은 가는 장. 이 두 사람의 또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날 때 내가 너를 기억하고 풀어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잊혀져 갑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입니다. 13년. 17살 때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후 30살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찾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요셉이 지명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4년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13년 14년 도합 27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면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가 불평불만 했을까요? 한번 그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억울할 법도 한데 그는 이것을 놓고 원망하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일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리다가 흔들리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믿습니다. 그런데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신뢰하지만 시간표는 내가 주도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때를 대망하라. 내가 날짜를 알지 못해도 나는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내 눈에는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증인은 사명을 감당하며 대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명제는 중요합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 하니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망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기로 데려가십니다.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라는 그 질문,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알고 자신의 그 일정으로 삼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아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위로부터 부여받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열정과 그 담대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이 권능을 주셔야지만 그것이 감당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증인은 말로써 증거하는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과 삶으로 증거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어느 때서는 순교자로도 쓰여집니다.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즉 증인이 되라라는 것,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감당했을까요? 권능을 받고 감당했습니다. 사명자는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담당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러면 어디서라는 것이 우리는 궁금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지명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단어들을 단순히 그 시절 그 상황 가운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들을 하시면서 하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본다면 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고향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 삶의 현장,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19세기까지는 선교하면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힘썼습니다. 그런데 20세기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땅끝. 내가 서 있는 뒤꿈치가 땅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의 움직임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해외로 나가면서 했더니
가장 머물러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더 전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사태를 놓고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사역하는 그 모든 사명은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도 해당되어진다 하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즉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을 선교해야 된다라는 개념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되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이 지역 동네, 그리고 이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들에게는 옆 동네, 옆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마리아 하면 수백 년 동안 묵었던 그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종하기조차도 안 하고 거의 동물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다 좋은 사람들, 내게 친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게 거리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나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싫던 좋던 간에 우리의 삶에서 껄끄러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신선한, 우리에게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선교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선교지들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매주 만나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일본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그 종전이 된 그 이후에도 자기가 마지막 명령 받았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29년 동안 더 버텼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필리핀 루방섬 정글 속에서 이곳을 사수하라는 그 명령을 1945년 이후 29년 동안 그것을 지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찾아와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리고 찌라시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그는 말을 듣지 않고 29년 동안 거기에서 지켰습니다. 그 명령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1974년에 한 사람의 명령을 듣고서 그는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옛 상관의 그 사람이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서 전쟁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29년 동안 그는 하염없이 끊임없이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받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할게요. 하나님, 조금 더 준비되면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전도할게요. 그런 말들로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기다리는 자, 대망하는 자만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수행하는 자,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 그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 내가 가까운 이곳, 그리고 이 예루살렘 같은 이곳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마리아 같은 그곳까지도 우리는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이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대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라고 말하면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두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올라가셨는데 언제까지 쳐다보고만 있을래?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올라가신 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들에게 퀴즈 내겠습니다. 여기서 왜 두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을 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말씀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저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별별 자료들을 찾다가 끝끝내는 어디까지 제가 물어봤는지 아세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AI 레퍼런스 잘 찾아주는 그걸 해서 외국 자료도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어느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려고 하는 호칭이었다. 지금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른 그들 아니냐? 너희들은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직접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외에 누구 없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11명입니다. 한 명만 아닙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하면 그 한 명 상처받지 않겠어요? 나 거기 사람 아닌데.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어서 이 시점에는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것처럼 이 11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새 역사를 쓸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이사야 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그 시절에 표현한 것을 예언하기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시절이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해변에서 그 어부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멸시당했던 땅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그 영화로운 일들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 일들을 펼쳐가는 겁니다. 이 두 천사들은 그 모든 의미를 함축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고향으로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다락방에 머무릅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실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하면서 그 제자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는 그 한순간만 기도에 잠시만 힘쓴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첫 신앙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몇 날만, 그들은 며칠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적당한 시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며 대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빼놓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집 아닙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닙니다. 항존 집분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만 기도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연입니다. 여러분, 동산교회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지요?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점점 우리가 부흥되고 하면 좋겠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1장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팡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는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모든 것, 주차 봉사하실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교사로 섬길 때도, 우리가 찬양대를 섬길 때도 수많은 곳곳에서 주방에서 섬기던 뭐 헌한 일을 하던 그 사소한 일들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때의 그 결실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대망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의 끝은 대망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대망해야 합니다. 즉 기다리고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답니다. 곧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고 널브러져서 노력하지 않고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증인으로서의 사명,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내내, 대망하는 내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대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부활절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다음 주 성령 감림 주일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망하며 갈망하며 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그런 동산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 그때가 언젠지 관심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대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들을 기다리는 내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더불어서 힘쓰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펼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두가 다 함께 목격하고 목도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